FMA 3학년 학생이세요? 존 털로우가 여기 예비팀이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팀에 대해서? 정말 잘했대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FMA 학생들을 제가 정말로 좋아합니다. Well, if you'd like the notes for tonight, go. 오늘 밤 노트를 원하신다면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요. 아가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휴식 시간을 갖고 계시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ctually, some folks go, boy, that's quite a change. I go, actually, it's not. It's the same subject.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같은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때는 그분의 사랑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중재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분에게 예라고 말한 사람들과 저항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히 Let's begin. Turn to Psalm.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 놀라운 말씀이신 주님의 책 가운데서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더욱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 더 큰 이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온전히 인간이시자 온전히 하나님 신이셨던 그분의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 장을 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세한 부분은 조금 그 작은 부분은 저희가 조금 스킵할 거고요. 나중에 책 요거를 자료를 읽어 보시고 그리고 모든 그 노트들마다 참고 노트가 있는데요. 여기 이 페이지는 특별히 16페이지나 되는 분량들이 있대요. 제가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참고 노트를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갈망함이 있는 분들에게 이거를 조금 더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지난 과를 기억하시겠지만 아가서 3가에서 그 신부가 훈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 그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녀가 뒤로 물러갔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영적인 미성숙함은 거역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사실은 아주 기뻐하세요. 우리의 미성숙함일 때도 우리가 훈육함을 받는 동시에도 우리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향한 그분의 갈망 때문에 그분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그것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헌신되어 있으시고요. 원하십니다. 3장에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자연적인 해석에서 보면은 솔로몬 왕은 8개의 다른 특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나중에 신부가 되는 때는 신부 아니면 또는 처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신부라고 통역하겠습니다. 자, 자연적인 해석 방법에서 8가지 그녀의 그 외적인 그것을 그 몸의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특성을 또한 얘기도 합니다. 참고 노트에 보시면 오늘 밤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깊게 나가진 않을 건데 참고 노트에서 더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적용에 대해서 볼 때요. 성경이 그거 하는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특성이나 그 농경적인 언어들이 사용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영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적인 그리고 그 신약에서 이미 성립된 원리들을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훈육의 시간에서 왕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기술하게 됩니다. 그녀가 미성숙함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지라도요. 그녀 안에 있는 갈망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진실한 갈망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그녀는 아직 예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완전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씨름하고 있었고 그녀는 순종하고 있지만 왕은 그런 그녀에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 이 과정 중에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이것을 싹이 나고 있는, 자라나고 있는 미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영적인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영적인 해석으로 볼 때요. 이것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어요.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이제 막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음 장으로 가지도 않고 미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걸 부르심으로써 그녀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B문단에서 보시겠어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아끼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게 돼요. 제가 이 구절을 아주 되게 좋아해요. 그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기를, 그리고 교회를 씻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씻으실 때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더 보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구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성숙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숙한 가운데 자라가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그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은 이 전체 아가서 8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C문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는데요, 씻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보호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의 방법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 패러다임을 믿지 못하는데요,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그들이 내가 이제 문제를 했을 때, 내가 지금 문제에 빠졌나? 그럴 때 한번 나는 지금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정했는데 항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많은 경우에 포기하게 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모든 과정과 그들의 모든 마음가짐마다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할 때도 봐라, 네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면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는 영적인 해석의 방면에서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수치심의 얼룩을 제거하십니다. 거기에 수치심의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생기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느냐? 너는 너의 스스로 이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느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수치심을, 우리의 얼룩을 우리에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전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록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수동적일 때 19절에 보면요, 자,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훈육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더 열심을 내길 원한다. 나를 향한 불로 가득 차길 원한다. 만약에 내가 너를 훈육한다면, 꾸짖는다면, 회개하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나 이제 문제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자,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식사를 같이 하길 원해. 내가 너와 같이 식탁에 앉길 원하고 네가 나에게 더 가까이 오길 원해. 그리고 네가 그것을 다시 회개하길 원하고, 왜냐하면 내 갈망이 뭐냐면 너와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고 동역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교제와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르시고 계시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하시는 그 동기부여의 원인이십니다. 우리가 마치 꾸짖음을 받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 그분의 진짜의 그 동기는 우리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마음을 열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2페이지 2번 이쪽으로 갈게요. 사단은 우리가 절망하면서 이렇게 포기해서 참소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정말 오래된 그들의 전략이에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참소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손을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나는 가치가 없어, 이거는 가치가 없어 하고서는 포기하고 고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고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심지어 여러분의 생각, 사고 자체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조차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선자라고, 소망 없는 위선자라고 느끼게 하고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소된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동기를 잃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 참소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이 꽉 차게 된다면, 수치심으로 꽉 차게 된다면 주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실패자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실패를 계속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바라보게 하는 대신에요. A씨 문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는 나는 모든 진리를 원해요. 네, 그건 좋은 얘기이세요. 근데 진짜 진리는 뭔지 아시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자체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옳은 것을 하려고 무엇을 했냐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진실하게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 대한 진짜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될 때요, 우리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시작할 때, 그 과정이 시작될 때, 완전히 열매가 완전히 맺어질 때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때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I 문단이에요. 모든 은혜에 대한 전체 메시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결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갈망하는지 그 기본으로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원해. 나는 정말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되길 원해. 나 정말 그걸 원해. 내가 정말 말씀을 원해. 나는 정말 그분에게 가까이 가길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의 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에 따라서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자, 잠깐만 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멈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멈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또한 나타낼 것이 뭐냐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마음의 의도에 대해서 나타내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쇼킹한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칭찬이 있으리라. 꾸중 대신에 칭찬이 있을 거라고요. 그분의 모든 비밀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분을 얼마나 간구했는지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게 줄 것이다. 확신을 줄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을 돌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2문단입니다. 그분께서는 씨앗들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의 씨앗. 그것이 완전히 열매로 맺어지기 전에. 제 요점은 뭐냐면요, 그분이 완전히 성숙한 관계만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각 단계도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려고 구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자, K 문단으로 가실게요. 제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미디안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사사기에 보면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들이 원수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기드온은 숨어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미디안 군사들이 공격하고 있었고 아주 강력한 숫자를 감을 수 없는 그 군사들이 왔을 때 기드온은 숨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강력한 그 큰 용사요. 기드온이 쳐다봤겠죠? 누구? 저요? 그래. 큰 용사요? 저 지금 숨어 있어요. 주님께서 기드온을 봤을 때 기드온이 보지 못한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용기의 씨앗을 아직 그 용기가 작동하지도 않는데 그 씨앗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보신 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큰 군대 용사가 되었지만 아직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있는 그 순간에 와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강력한 큰 용사요, 하나님의 군사, 저요? 나 지금 여기 숨어 있는데, 실패감 가운데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정죄감 가운데 있는데, 수치심 가운데 강한 여인아, 강한 큰 용사요, 일어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게 여기지만 Really? 정말로요? Well, I thought he was talking to me that way. 그게 그런 I wouldn't 식으로요? run to him. I wouldn't run from him. 자, 그것을 알게 된다면 저는 그분에게서 도망가는 대신에 그분에게 달려갈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음만하고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베드로가 그분을 거절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네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에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 나중에 그 안에 씨앗을 보았고 너는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아주 나중에 굉장한 방법으로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여전히 반석이었어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반석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편집 작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로마서 4장 20절의 예를 보면요, 믿음이 믿음 가운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뒤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아브라함은 많이 의심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가족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가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 아브라함의 얘기를 알고나 계세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가 의심하여 돌아간 것 이상을 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재진입하고 마지막 그 했던 것 가운데서 맨 마지막 그에 대한 결론이 뭐였냐면 의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의 그 가르침을 취해가지고 이것에 그 타협에 대한 것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요, 그들이 실패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N 문단입니다. 다윗의 실패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 생각하기에, 추측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잘 확신하진 않지만 그냥 대충 읽어보기에 누가 했던 죄들보다도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죽은 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다윗에 대해서 썼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많은 사람. 아이고, 그 다윗의 생활을 보지는 못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삶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어, 사도 바울이. 자, 그는 결국 그 뜻을 다 이룬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3페이지 위로 가실게요.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실한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부도덕에 살고 이런 것도 살고 에이 그분께서 나 사랑하시니까 상관없어.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 문맥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 안에 부르짖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들 가운데 저항하고 나오려고 하고 온전한 순종 가운데 걸어가려고 하고 계속 넘어지지만 계속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부르짖음을 알고 있고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 너의 마음속 이게 자라나려고 하는 미덕에 대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4장은요, 3장에 그 훈육 바로 다음에 오는 시간이에요. 그녀가 8장에 가서 그녀에 대해서 8장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너무 이르지 않아요? 1장,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도 그분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2년을 계속 성숙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누려가고 있고요. 아직 완전한 A 문단입니다. 영적인 그 해석 부분에서요. 8가지 성품의 면모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 자연적인 해석법에서는 8가지 아름다운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얘기를 했지만 영적인 해석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이 자라나는 미덕이 아주 작은 씨앗의 형태처럼 자라나고 있고요. 그것이 겉으로 더 드러날 수 있게끔 이제 작동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통하여서 이것을 주심으로 통하여서요. 자, 영적인 해석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미성숙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아니다. 그분은 지금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참고 노트에서 인터넷에 올라가는 참고 노트를 통해서 더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신약적인 관점, 신약적인 원리의 기초에서 이것을 해석하게 된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갔고요. 이제 6절로 갈게요. 6절에서 이제 그녀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산으로 간다고요? 2장에서 기억나세요? 저 무서워요, 두려워요 라고 얘기했죠. 3장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훈역 가운데서 내가 이제 산으로 갈 거예요. 이건 어때요? 자, 그런데 이제 산에 대해서 이제 그녀의 마음이 만져진 거예요. 그 확신들로 인해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단순하게 봤던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 방법으로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산으로 가겠어요. 제가 이제 안전지대에서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겠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A 문단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녀가 확신 가운데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 왕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산으로 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나 할 거야. 나 이제 산으로 갈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장까지 그녀는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순종 가운데 산으로 가는 과정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나와서 온전한 순종 가운데 더 이상 내고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평상의 일상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확신이 없어도 그러면서도 내가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순종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겠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그 관중들이 있는 것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서 셔틀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파킹랏에서 아무도 없을 때는 참 섬기는 사람들을 섬길 수 없는데도 섬기는 것을 봤어요. 제가 왜 그걸 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여기 섬기려고 왔으니까요 라고 했던 것을 봤어요. 자, 어떤 장소에 그것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일터이든지 사역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요.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다시 2장 10절 다시 기억해 보실까요? 아가서 2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그녀에게 중대한 일이었는지 다시 기상기해 보길 원합니다. 2장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그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것을 봤어요. 산을 빨리 넘어오는 것나를 봤을 때 10절에 갔을 때 그리고 17절에 갔을 때 아니요 당신이 가세요. 저는 사과나무 아래 정원 안에 식탁 위에 앉아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 거고 당신이 가세요.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거절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 2문단 보세요. 3절에서 보면은 좋아요. 오케이 갈 거예요. 그래 도시로 갈게요. 자 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도시로 시작한다 이거지. 좋은 그래 과정을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제 4장으로 가서는 자 4장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나의 길을 가리라 몰약산과 유향의 산으로 가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다른 말로 하면 향기의 산으로. 이것은 기도의 사역을 말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볼 거예요. 비문단이에요. 자, 내가 몰약의 산으로 가리라라고 했지요. 몰약은 이 노래를 통하여서 또는 구약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그 장례에 쓰는 값비싼 향수였어요. 아주 향기가 좋았고요. 향기가 아름다웠고 그리고 장례를 위한 그 시체 가운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은 몰약을 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향기를 의미하고요. 좀 더 간순한 말로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로 표현됩니다. 자, 기도가 올라갈 때 향기가 올라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올라갈 때 향기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유향의 작은 산을 오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몰약산을 우리가 먼저 유향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큰 몰약의 산으로 가기 전에 죽음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 산을 가기 전에 먼저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와 연결되지 않고 주님과의 동역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몰약산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D문단 내가 가리라. 자, 주님께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 거예요. 예, 제가 할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역 바깥으로 나가지고 이렇게 미니스트리 사역을 가는 거 2, 3주 동안 단기 사역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 우리의 삶을 사는 방법, 단지 3주의 단기 선교가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주님을 순종하겠어요. 제가 주님과의 더 깊은 주님과의 그 조정 가운데 들어가겠어요. 나의 명성이라든지 돈이 안 될지라도 위험성이 따를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보일지라도 회의를 받을지라도 확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얻지 못할지라도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의지 가운데 제 삶을 통하여 신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문단으로 보시면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이것을 이제 맞춤형 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각자가 걸어가기 위해 선택한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몰약에서는 저의 몰약에선과 틀린 거예요. 자, 같은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지 몰라도 어떤 같은 행동을 할지라 몰라도 제가 하는 것과 여러분이 가야 될 산은 틀린 것이에요. 각자가 다른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물은 적이 있는데요. 몇 시간 이것을 해야 되고 몇 시간 얼마나 돈을 이걸 하고 이거를 얼마나 해야 돼요? 라고 해야 되는 묻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에 제가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히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은 제가 평안을 가는 걸 좋아하지만 제가 그 자세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겸손해 보이거나 무언가를 안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길을 가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40년 전에 40년 후에 여러분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일 거예요. 저의 길과 다른 거일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이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궁금해했을 때 저의 사역이라든지 제 부르심이라든지 저의 성품이라든지 저의 상황들인지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의 산이 있어요. 여러분이 돌봐야 되는 여러분의 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다른 원칙들을 적용하실 것이에요. 자, 그것에서 존중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이 완전히 같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해 주실 겁니다. 4페이지 위로 가실게요. 자, 그녀가 제 길을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너를 산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내 신부야. 나마나와 스니엘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이거는 산맥인데요. 레바논, 제가 그 참고 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얘기할 때 네가 산으로 가기 원한다면 8절에 그래 그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유머스럽게 얘기하는데 지금요? 그래. 그래요. 그럼 하죠 뭐. 자, 이제 새로운 헌신을 하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시간이 지난 그 한 번의 헌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순종하고 시간과 재정과 열정과 너의 말들과 네가 에너지를 쏟는 그 모든 방법에서 이제 산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너는 지금 산 위에서 보는 것을 인해서 더 큰 관점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자, 보아라. 사자굴과 표범 산으로, 자,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산이, 그 산에서 그들이 너한테 와갖고 너를 집어삼키려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문단에 보면 사자와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동물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해요. 더 큰 헌신은요, 언제나 더 큰 악마적인 저항을 가져옵니다. 어떤 그 설교가가 얘기를 하는데요, 새로운 레벨로 가면 새로운 악마가 온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새로운 더 깊은 헌신은,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 가운데는 더 큰 공격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자와 표범은 이미 거기 그 산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 되는데. 끔찍한데. 로마 숫자 4번으로 가실게요. 자, 너희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이제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느낀단다. 네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녀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어요. 단지 예라고 얘기만 했어요. 산으로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정말로 만져져서 나에게 순종하고자 시간, 재정, 에너지, 명성, 너의 섬김, 어려움들, 그 다른 사람들의 확신이 없는 것, 아무도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의 그 인지를 얻지 못하는 그 자리, 그것에 대한 예수로 인해서 내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였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시적인 시가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겼어요.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5장, 6장, 7절, 18절까지 가서 완전히 성숙한 때가 아니라 이미 과정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도 그분께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가장 최고라고 말씀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갈망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분께서 정말로 관계를 사랑하시고요, 정말로 입으로 이렇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정의들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세요. 애정으로, 기쁨으로. That's the Webster Dictionary. A couple 웹스터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신데요. To be ravished.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지 않은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관계 가운데서, 너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1장에서 기억하시죠? 자, 아름답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8가지 미덕을 얘기하시는 것에 인해서 미래에 그녀가 갖게 되는 미덕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셨다면, 그리고 저의 마음을 만졌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알겠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통찰력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저는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걷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느끼시는 그것에 대해서 느껴가면서. B 문단으로 가실게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것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분량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이 내가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양으로 너에 대해서 느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그 감정은 너의 미성숙함에 너희가 한 것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너의 성숙도에 근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고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한 가운데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너의 연약함을 발견해 가는 가운데서도 로마서 숫자 5번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패러다임입니다. 윌리엄 바클리의 주석을 참조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정리했어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이거는 아주 몇 년 전에 보면서 아주 마음을 많이 만져졌는데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에 대한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깊은 사랑의 감정에 대한 계시 위에 형성되게 된다. 자,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관점, 인식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대한 패러다임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감정에 대한 계시 위에 형성되게 된다. 윌리엄 바클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부드러우신 하나님, 부드러우신 아버지자 열정적인 신랑에 대한 개념은 새로운 부분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이것은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그 마음 가운데 뿌리 두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자, 유대 전통에서 볼 때 다시 돌아가지만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 볼 때 유대 전통으로 해서 보면요. 그때는요.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사람이었고 유대 나라가 이제 존재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은 거룩함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은요,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스러운 걸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을 공유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깊은 감정에 대해서. 자, C 문단이요. 스토아 학파는요. 그리스 그 철학자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가지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를 그리스 아파티아는 그 무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은 그 신이라고 하는 것, 신은 완전히 행복하거나 완전히 환한 존재인 걸로만 알았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그냥 연약한 존재, 그가 화가 났거나 아니면은 행복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정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시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슬픔과 기쁨을 더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또 다른 그리스 철학 학파예요.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영원한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주 관련성이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그리고 이 문단 보실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간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스토아 학파에게는 감정이 없는 신이었고요. 에피크로스에게는 동떨어진 신이라고 봤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라고요?
예, 그거 기능적으로는 구약에 있는 말이지만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친절하신 아버지, 그리고 내가 인간이 되길 원하고 너의 한 부분이 되길 원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느끼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것을 의미했을까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생각이었어요. 그들 그 유대인 종교에 있어서는요. 5페이지 위로 가실게요. 이것이 얼마나 과격한 메시지입니까? 예수님, 유대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께로 가라고 부르실 때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로서, 그리고 영원한 그가 태어나실 때부터 영원한 그런 동반자를 찾기 위한 그걸 가신 분으로 찾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깊이 완전히 이것은 정말 저에게 가치 있는 것이고 저에게 모든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요. 여러분 또한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해요. 자, 그 9절과 10절에서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사랑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분의 큰 기쁨, 우리 신부의 아름다움을 해서 그분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느끼세요. 너의 한 번 보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를 지나서 이제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얼마나 나은지요? 라고 했을 때 너의 사랑이 나에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보다 내가 너의 사랑을 원한다. 이 세상에 신부가 반응했던 포도주보다 더 귀한 그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신부의 고백에 대해서 이제 그분께서는 온 창조물보다 내 사랑이 나에게 더 귀하다라고 고백한 주님께서 이제 반하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문단입니다. 자, 내 사랑 하나 보는 것이 그 각각의 헌신과 그 사랑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요. 기도실 가운데 운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면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한 번 보는 것이 너의 마음의 움직임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좀 그냥 우울한데요. 그리고 질문할 때 주님께서 말하는 게 믿겨지지 않고 타협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서 할 때, 그런데 주님 사랑해요 라고 했을 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에게 얘기하는 걸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는 와가지고서는 내 이 소망 있는 위선자야, 소망 없는 위선자야. 그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너의 한 번 보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헌신과 바라봄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배 가운데서 노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그분의 진실 가운데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패할지라도 저는 계속해서 이것을 하길 원합니다. 자, 내 목에 구슬 한 깨미, 이것은 의지를 얘기해요. 목은 의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은요, 완고할 수도 있고요. 순종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말하고요. 또는 완고할 수도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녀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반응, 모든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 그 목걸이 하나하나가 너의 의지의 한 행동 하나하나가 네가 실패하고 다시 재도전하는 것마다 모든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그 각각의 하나하나가 만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의 사랑을요,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자, fair, 그 fair라는 beautiful이라는 똑같이 아름답다고 해석되고 있어요. 자, 내가 나에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이것이 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때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로 넘어가실게요.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리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겠구나. 그녀의 사랑의 세 가지 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동의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꽃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우리의 내적인 생각, 이것이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아니지만 나와 동의하는 그 순간 한순간순간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문단이에요. 자,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2장 10절에서 기억나시죠? 그녀의 말이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로 고백된다는 것을요. 주님 예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나에게 꿀과 같구나. 내가 너희를 듣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행동에 대해서 디문단이에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계시록 19장 기억하시죠? 신부의 그 순종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행동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이 문단입니다. 가장 놀라운 시적인 표현인데요. 헌신에 대한 것이고요. 왕에 대한 헌신. 너는 마치 잠근 동산과 같다. 덮은 우물과 봉한 샘과 같구나. 참고 노트를 더 보시면 돼요. 자, 왕의 궁전의 정원은 아주 개인 사적인 공간이었어요. 공공의 정원이나 아니면 그 공공의 우물 같은 거는 그것이 열려 있다면 이것은 동물의 그런 그 분배물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염될 수 있지만요, 담겨 있다는 것은 동물의 분배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그 오염되지 않은 것이에요. 너의 마음은 마치 닫혀진 동산과 같고 덮인 우물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은 나에게 있어서 마치 샘물과 같아서, 봉한 샘물과 같아서 야생동물이로부터 지켜진 나를 위한 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노트를 더 확인하세요. 지문단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이제 어떻게 기술되냐면 세 가지 다른 방법을 기술되는데요. 물의 세 가지 다른 방법의 물에 대한 것으로 표현되어지는데요. 자, 참고 노트 더 확인하세요. 샘, 우물, 시내로 표현되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썼어요. 지난 60초 동안 할 수 있는 거. 로마서 숫자 8절. 이 여자가 이제 확신이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으로 신부가 이제 확신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향기와 같다면 나의 옷과 나의 행동들이 의에 오시고 이것이 것 같다면, 자, 신부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신다면 아주 중요한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게 돼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일어나라. 북풍은 차가운 찬바람을 얘기해요. 나 이제 환란이 두렵지 않아. 내가 북풍이 두렵지 않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것과 이제 이해되고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풍아 일어나라. 자,
자, 남풍이 일어나서 나를 소성시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쪽 면을 다 보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과 헌신과 어려움을 껴안고 순정 가운데 이것이 부흥을 얘기한다면 모든 것이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이 남풍이라고 한다면 이 양쪽 바람들이 다 와서 그녀의 마음에 정원에 불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가 일어나게. 주의스럽게 이것을 읽길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나의 정원은 당신의 정원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에서 보면 이것은 그녀는 이제 그녀의 정원이었어요. 그리고 4장 동안 첫 1장서부터 4장 전반부는 나의 정원이었는데 이제서부터는 이제 오직 당신만을 위한 당신의 정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유업이 이제는 그녀 안에 있었던 주님의 그 유업을 찾았다면 그녀의 유업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분 안에 있는 그녀의 주님의 유업을 이제 주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이 정원은 내 정원이 아니라 당신의 정원이라고 하는 완전한 전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체 정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고 하시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I just want us to respond for a few moments. 자, 잠시 주님께 반응하도록 하실게요. I think the bigger problem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산으로 산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내가 주님께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느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건 거짓말이야. 큰 용사라고? 그게 나라고? 큰 용사 뭐라고? 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자, 라고 느끼시는 분 잠깐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외치겠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여인아, 용사 같은 여인아 일어날지어다. 저는 지금 완전히 순종한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